지난주에 우리 타움나 해석가 이 강의 안에 우리 변지석 원장님 그런 말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왜 4복음서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냐? 기억이 나요? 강의 안 읽은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종합시험 통과. 설계자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맛은 구별할 줄 알면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맛을 구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강의 안에 써놓으셨는데, 뭐, 어느 게 김치찌개고 어느 게 된장찌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 복음의 맛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의 뭐, 종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벌써 종합시험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입니다. 1차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2차, 그 다음에 3차.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스케줄은 안 잡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같으시다면, 저도 9년 전에 했는데, 저도 그때 막 따끈하게 공부를 마치고 온 때였는데도, 종합시험 굉장히 제가 걱정했던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시험을 어떻게 만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걱정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아마 종합시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저희들이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제가 어제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다운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제 또 어머니 날이었는데 정말 그 소리를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었고 또 네 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4명이 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염려, 걱정 뭐 선교제 두고 내 집 뭐 크게 신경 안 쓰지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또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보통 사람이랑 가지고 사실 텐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대하면서 또 벗어버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해석과 공부하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참 우리 중심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이제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 그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좀 우리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또 걱정과 두려움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그 표현이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땅끝으로 보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면 다음 주에 있을 종합시험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어떤 난관들도 주의 능력으로 극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에 조금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이번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 우리 GMTC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새겨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수요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미셔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선교적이란 말. 그래서 아마 이번 훈련 과정에서도 뭐 선교적 하나님, 그죠? 말씀해 보세요. 선교적이란 그 형용사가 쓰여진 그런 표현들. 선교적 하나님, 선교적 교회, 또 땡? 선교적 말씀 읽기, 선교적 해석, 뭐 선교적 삶, 뭐 선교적 설교도 되겠죠. 오늘 말씀이 선교적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튜터 그룹 안에 있는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모 선교사님은 도대체 성경에도 사용되지 않는 이 선교적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냐, 좀 항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말이에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아마존.com에 가서 미셔널이라는 말을 딱 타입을 하면 순식간에 그냥 수백 건의 타이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불렀죠, 타이틀. 선교적이라 또 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미셔널이라는 말 하면은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미셔널 머더ಹು드. 엄마, 선교적 엄마에 대한 것. 미셔널 맘, 미셔널 페런트, 미셔널 페런팅, 이런 거 다 비슷한 유의 책들이에요. 그리고 미셔널 에센셜스, 선교적으로 좀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 미셔널 퀘스트, 미셔널 컬처, 선교적 문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컨그리게이션, 미셔널 르네상스, 미셔널 피플. 영어로 계속 설계하네요. 미셔널 크리스천, 미셔널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적인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미셔널 엔터프레너, 그러니까 선교적인 기업가. 그러니까 뱀의 그러한 것이겠죠. 미셔널 푸드는 없네. 미셔널 푸드, 선교적 푸드, 미셔널 친구 삼기, 음식으로 친구 삼기. 미셔널 트랜지션, 미셔널 디사이플십, 그러니까 선교적 제자도, 미셔널 리더십. 끝도 없어요. 미셔널 오르토독시, 미셔널 미니스트리, 미셔널 유스 미니스트리, 미셔널 스피리추얼리티, 선교적 영성, 미셔널 월십, 선교적 예배, 미셔널 스몰 그룹, 선교적 소그룹, 미셔널 비전, 미셔널 페이퍼니스, 미셔널 코드. 이것만 하다가 그냥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그 미셔널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게 책으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죠. 수백 가지의 타이틀이 그냥 쫙 나와요.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선교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선교적이라는 그 아이디어, 그 개념 자체는 그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나오는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왜 성경의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의 그 읽은 본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preaching 한다는 거예요. preaching. 복음을 전파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그 프리칭 한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 프리칭 하기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기서 또 프리칭이라는 말을 하세요. 여러 회당에서 프리칭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이 마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사용하는 단어 자체는 틀려요. 태도 틀리고 하나는 민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는 프리처예요. 프리칭하는 사람. 그게 마가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칭이라는 말, 프리친다는 그 동사형,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아마 요한복음에서 한 번 사용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용어지만 이렇게 복음서들 안에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사용되지도 않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특히 우리가 가장 짧다고 생각했던 이 마가복음에서 그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연결돼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프리처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 다른 데서는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만 이 프리칭이라는 말이 6번 프리칭한다는 동사가 6번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3번이 적용돼요. 1장 14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는 이 프리칭한다는 말 대신에 이완겔리조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는데 수동태로 사용을 해요. 수동태 전해져야 된다. 근데 전해져야 된다 하면서 그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번역하면 must라는 그런 말과 합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머리카락을 막 나누는 것 같죠?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을 막 여러 갈래로 막 나누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걸 왜 나눠야 돼? 근데 나눠야 돼요. 이 마가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선포자가 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preacher, 그 복음 선포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 계획대로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여러 서번트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그 서번트들이 왔고 그 절정에 가장 최고의 서번트인 메시아 예수가 오시고 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그리고 그것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되는 부분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누가의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 강조하는 그러한 것을 독특한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가르침, 그의 선포하시면은 다른 선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위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장이 마가복음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이 빨리 진행되니까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이 본문 나오려면 4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마가복음은 그냥 1장 읽자마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타나죠. 가르치시는 사역도 나타나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육적인 것,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그 권위,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복음 선포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장 4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왜 온 것인가?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곳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온 곳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정체성,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말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이 없이 증거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을 가지고 말이 없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원심력적인 그러한 선교의 모습과 삶의 그 증거를 통한 구심력적인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온전히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같이 이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봤죠.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배우니까 그죠? 서서평. 성격이 좀 불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말을 그 이름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벽에 이렇게 침대맡에 붙어 있었던 그 좌우명이라고 했나? 좋아했던 그 말 기억나요? 왜요?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은 그냥 영어로 다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런 말을 그 말을 그 침대맡에 붙여놓고 정말 그 삶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간 그런 선교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전에 또 조선 땅에 그 선교사로 왔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싱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 1883년에 태어나서 10대 때 선교에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준비 과정을 마치고 1907년 9월, 그러니까 83년도 1월생인데 1907년 8월 달에 떠나서 9월 달에 오니까 만으로 이제 24살 때 이 조선 땅에 온 거죠. 그랬는데 와가지고 언어 훈련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9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 했겠어요. 9개월 동안. 그 짧은 시간을 조선 땅에 보내고 1908년 6월 19일에 25살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묘비에 쓰여지는 제가 이제 나눌 그 말씀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죽기 얼마 전에 그 루비 캔드릭이 자신을 파송했던 그 텍사스 선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편지 안에 어떤 문장을 썼냐 하면 또 잉글리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그 모두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받은 그 텍사스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텍사스 선교대, 그 주의 선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조선에서 전보가 왔어요. 전보. 두자가 아니라 두 글자. 켄드릭 died. 켄드릭이 죽었다. 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은 정말 놀라운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다음날 그 편지를 보낸 켄드릭이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루비 선교회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회에서만 20명이 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선교를 위한 헌금 운동이 또 거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켄드릭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친구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무엇이 서서병으로 하여금, 또 루비 켄드릭으로 하여금, 또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사하고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조선 땅으로 보내시고, 또 오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광야로 몰아내시려고 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루비 켄드릭과 서서평이 조선 땅을 밟았던 그 1907년 그리고 1912년 당시는 북유럽과 북미주 그리고 호주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났던 개신교회의 그 붐은 사실 그 서구의 산업혁명과 식민주의의 그 확장에 편성하여 엄청난 해외 선교의 동력을 일으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이제 상황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1910년 여러분들 이 에딘버러 선교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1910년 6월 14일에서 23일까지 열렸던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는 그 북미적 유럽에서 1200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큰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의 제목이 Carrying the Gospel to All the Non-Christian World.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세계의 비기독교 세계의 복음을 가져가,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그 모임의 제목이. 이 1914년 그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85%를 서구가 식민지나 보호령이나 혹은 신탁 통치령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의 85%. 이러한 세계를 정말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서구 세계에 있었던 그 교회들. 그런 그 교회들이 서구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대회 첫 번째 그 모임, 그 세션의 공식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진짜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선교 운동을 촉구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인터넷에 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읽으면서 지금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 당시의 서구 교회들은 수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 우리의 땅, 조선 또한 교회의 성장과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지 상황에서의 선교적 열정과 자신감, 이러한 것들은 그 1차 세계 1914년에 발발하는 그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게 2차 세계대전, 그것이 붕괴되는 그 식민주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큰 후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19세기, 20세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힘의 논리 그리고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또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결과로 또 복음에 대한 왜곡과 또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첫 대통령이었던 조모 케냐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땅을 가졌었고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졌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땅을 가졌고 우리는 성경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선교적인 그 삼위일체론,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도화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그저 하나로 선교를 이해하는 그러한 그냥 하나의 활동으로 선교를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교적인 말 자체가 그냥 범람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선교로 만듦으로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서 정말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또 근본적인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하나 돼야 되죠. 한편으로는 같이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고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19세기, 20세기 선교가 부정적인 식민주의적 시대정신 아래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서서평, 또 루비 캔드릭, 그런 선교사와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또 그러한 그러한 희생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화권이 되어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복음 전도를 위한 지리적 이동의 그러한 필요, 고립된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것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그러한 교회의 책임과 사명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히려 더욱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타문화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몇 가지의 그러한 사실들을,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교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선포라는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타락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필요, 그것은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가 전하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필요입니다. 이것은 마가와 누가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죠. 물론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대한 그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 실천,
그 왕국적인 윤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질문하죠. 뭘 해야 되냐? 세리들도 물어보고 무리들도 물어보고 병사들도 물어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긴급함, 급박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오늘 본 3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다른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가버나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마을들도 복음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가의 그 긴급함, 그 급박함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며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선교사를 하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 도래의 긴급성과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선교적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3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시몬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첫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이 본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미 다 부르셨어요. 그런 이제 배경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탈이 나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부르게 되니까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을 수 없죠.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간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과의 관계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때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누가복음과 달리 전도 여행에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바로 진짜 실천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이신 것은 사실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첫 이야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그죠? 그 찾으시는 하나님. 또 창세기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때의 그 절정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이제는 그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약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보내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는
한 고을, 한 나라, 한 민족, 그 어떤 하나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떠남,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이 떠난다는 그러한 모티브, 그 이미지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세상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아까 제가 인용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떠나는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떠나는 삶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참 아이러니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이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 세상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려는 욕망이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만족을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모두 가버나움에서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수고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날 한적한 곳,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6번 나오는 것 같은데 1장에 5번이고 6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마가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기도하셨다. 뭐 누가복음에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그죠? 거기 가서 다른 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표현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표현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마가에서는 기도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더 강렬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시작할 때 새벽. 그것만 해도 되는데 또 더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한 시각도 빨리 들어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쫓는 그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광야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외롭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의 모습인데 사실은 나중에 또 뒤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씨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 두 개의 중요한 기도 사건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책갈피처럼, 책받침처럼 딱 잡아주는 인클루시오라는 말을 하는데, 인클루시오, 수미상관,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는 그 말을 쓰는데 그런 것이죠. 이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누가에 나오는 그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들이 누가에서는 강조가 되는데 마가복음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경우에만 제가 알기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마가복음에서 이 기도와 예수님 간의 그 관계, 밀접한 관계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를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37절에 언급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3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사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찾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죠. 능력이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그죠?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가 아니었죠. 그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인도주의자만 아니었죠.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만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쫙 읽어보면 그냥 나오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를 지금 마가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 다른 성경책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도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돼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고 증거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이고 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따르고 기대하고 또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성공과 명예의 유혹에서 자유롭고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주하고 힘든 일상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들 우리의 생명을 다 주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목표와 사명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하지만 헨리 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이겨내고 자유로워지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그런 모든 다른 욕망들을 제어하고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계신 광야, 둘만의 교제 안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주시는 인정과 기쁨과 안식을 떠나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좇는 나그네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을 통해 떠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댁이 친숙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것이고
곧 경험할 것입니다. 더 많이 경험하겠죠.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사실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뭐가 부족했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충분히 기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곳을 떠나셔서 이 땅으로 오신 38절에 나오는 이 땅에 그 온 것, 전도하러 온 것 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나사렛에서 뭐 가버나움 뭐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시겠죠. 선우신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도 그가 성장했던 그 나사렛, 익숙했던 그 목수의 일을 뒤로하고 전도자의 삶, 나그나의 삶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또 가버나움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 그를 찾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 어려운 곳들로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 정말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찾아요,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로부터 첫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장모가 아팠는데 장모까지 고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은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막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시몬은 예수님 빨리 가서 붙잡아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 일찍 시작해야지 지금 여러 사람 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고 시간 없다. 그렇게 재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몬은 그의 도시가 가버나움, 특히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그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좀 특별하게 인정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몬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길을 나선 시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몬은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죠? 막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럼 또 같이 따라 나서는 그 시몬.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평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그 최고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루비 켄드릭 그리고 서서평이 조선에 왔을 즈음에 적도 기니의 의료사로 한 선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노벨상을 탄 그 의사 선교사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슈바이처는 의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약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전문적인 올간 피아니스트였어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는지 참 거기다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들으면서 30살이 되던 해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로서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1905년 그래서 30살이었는데 그때 의학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되고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근데 이분은 정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캐치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그의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종말론적인 관점이 이후의 신약학자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종말론적인 그 예수가 불행하고 우울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종말이 올 걸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걸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종말론적인 자기의 그 확신,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우울하고 쓸쓸하게 죽었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요. 슈바이처가 그리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만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 컨텍스트 자체가 전부 팔레스타인이었죠. 그리고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저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팔레스타인의 땅에 그냥 묻혀버렸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아로, 사마리아로, 아라비아로, 아프리카로,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나아간 예수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또 예수의 모습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종말론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슈바이처의 결론은 올바른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의 사명을 함께 지고 걸어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가 직접 가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조차 그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위해 그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사명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특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특별함, 그것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지만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과감하게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GNTC 훈련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간단하지만 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을 떠나시고 나그네가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그 놀라운 사명에 초대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비록 평범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평범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비범한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